아멘. 우리도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으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전에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주 크게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사람, 바울이라 한 사람은 본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가말리엘이라 하는 유능한 선생을 둔 제자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소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 사람은 실력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주저없이 말하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자신의 뜻과 실력으로 사도가 되었다, 사도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기독교를 가리켜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바울의 향기가 참 많이 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어쩌면 우리가 읽어보았을 땐 딱딱하지만, 그러나 딱딱한 신학서가 아니요 어렵지만 어려운 교리 해설서가 아닌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마음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통칭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그 글들을 적어 편지하였는데, 그 글이 우리가 올해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가? 사실 이 동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보자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편지를 적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 성도들 간의 갈등, 성도 간에 일어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 교회가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공동체였다면 어쩌면 그들은 바울에게 이와 같은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공동체라면 자신들이 지금껏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갈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갈등을 풀어갔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짧은 것이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이전에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전통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단지 유대교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과 규범만으로는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없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신교를 위해서만도 아니요 신앙 교육용만도 아닌 교회 내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울의 답변이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왜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사역자가,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들께 편지한 것이 어쩌면 개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글이 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문서, 중요한 글이 되었을까요? 제가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언제나 문제와 갈등 앞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그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깡패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먹으로 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평생을 어떤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돈으로 풀었다면 그 앞에 앞으로의 찾아오는 갈등이나 문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또한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정신이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이 갈등에 대한 편지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잘 드러났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겪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생각을 담아 편지하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아주 소상히 잘 담겨 있고 나타나 있어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는 할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이죠. 좁혀서 생각해 보면 할례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조금 넓게 보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의 갈등 또는 주도권의 싸움이 일어났다라고도 확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적혔는지가 조금 이해가 잘 되시겠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였던 로마서의 내용들,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이 또
또는 교리들이 로마서 가운데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다음에 10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죄와 악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교회를 신부로 맞아 부부의 연을 맺기 원하시어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에 구원받은 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거나 누가 더 나은지 가늠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의롭다 하심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뜻과 삶을 따름으로 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길었는데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로되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며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으로 나뉘어 그 안에 안주하고자 하였고 실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교회는 할례의 문제 같은 것들이 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교회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영에 속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에 깊이 심취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것이 쉬운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에 속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두 포함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울이 계속된 논리와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시와 무할례시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 거룩한 제물로서 스스로를 내어 드림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욕망의 옷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10번째, 결국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이며 사람들 중에도 빛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제가 10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적은 로마서의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받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었던 이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그 빛나는 영광이 곧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다음에 몇 가지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PPT에 앞으로 6가지의 질문이 나갈 터인데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제가 여쭤볼 때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세상과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삶에서 내 생각과 가치가 예수님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해보셨나요? 혹 그 대답이 희미해지셨다면, 혹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으신다면 그냥 부끄러워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희미해짐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이 로마서를 찾아가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로마서의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아주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문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경험케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멀어지고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저분한 것들이 구석구석 끼고 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고 부족한 대로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본받게 하시고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따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실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빛이 나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이죠.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 드릴 때 우리는 빛이 나고 우리 삶에는 생동감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용납할 수 없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죄와 악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멈추어 서 있다면,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시고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것이며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올려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영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이자 진리이며 참 선한 일임을, 의로운 일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상일교회의 온 교우 여러분, 온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시작과 끝이 달려 있음을 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과 나라, 권력과 위정자들은 잠시 득세한 듯 하나 마침내는 저물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언젠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향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로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힘이 들고 시험이 있겠으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붙들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이 길 가운데에서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참 큰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보고 생명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빛을 잃어버린 바울이 빛을 되찾고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사랑을 담아 편지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빛을 잃은 자들에게 사랑을 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애씀과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세상에는 큰 울림과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끝인 줄로만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빛과
소망이 있음을 전하며 세상을 도전하고 흔드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오르심이 나타나게 되는 온 열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그 자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힘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늘 항상 귀 기울이고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때때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같이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간에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현지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자리 가운데 빛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참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편지하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마서의 모든 여정들을 마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날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7장을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